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로 3절.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또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쉬 넘어지고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나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소생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너진 마음들 주의 말씀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감추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만 드러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8편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힘이라고 생각하며 의지하는 것들이 있죠. 권력도 힘이고 재력도 힘이고 실력도 능력도 다 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 힘을 얻어내고자, 그걸 유지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다윗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의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시편이 아니라 성경 다른 곳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런 시편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사무엘하 22장에 똑같이 쓰여 있습니다. 거의 보면은 사무엘하 22장을 보시면 18편과 거의 99%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라는 책이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한 그 기간, 그 시절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담겨 있는 책이거든요. 사무엘하가 마지막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22장이라고 하면 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하 가운데서 22장이라고 하면 다윗의 굉장히 노년, 말년이 되기 직전에 쓰여진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편은 바로 그 시점, 다윗이 노년에 이르러서 쓴 시입니다. 오늘 보면 제목을 보셔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 시편은 다윗의 노년, 이제 머리가 휘어지고 모든 전쟁, 모든 싸움을 다 마치고 주변 나라들을 이미 다 속국으로 삼아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는 전쟁이 없이 평화, 태평성대가 열려진 그런 시대, 그런 시기에 쓰여진 시입니다. 그러고 보니 다윗은 다른 인생의 실수나 실패는 참 많이 있었던 사람인데 전쟁에서만큼은 한 번도 패배해 본 적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있으면서도 주변 나라들 블레셋, 에돔, 암몬, 모압, 아람 사방으로 둘러싸인 이 모든 적들을 한 차례의 패배도 없이 다 정복했습니다. 굉장한 전략가고 굉장한 장수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에 펼쳐진 개인적인 싸움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골리앗과의 싸움, 사울과의 싸움, 압살롬과의 싸움, 이 싸움들도, 이 세 가지 싸움도 다윗이 다 이겨냈습니다. 이 싸움들은 다윗이 소년기, 청년기, 노년기에 그렇게 이제 맞닥뜨린 싸움이었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 싸움을 바라보면 다윗의 인생 서사가 담겨 있고요. 동시에 다윗이 어떻게 싸움을 치르는가, 다윗이 어떻게 싸움을 이겨내는가를 엿볼 수가 있는 그런 이 싸움들입니다. 이 세 가지 싸움을, 골리앗, 사울 그리고 압살롬과의 싸움을 잘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 세 가지 싸움 모두 다 다윗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서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냐? 다윗의 상대였던 이 세 사람에게는 각자 이 세 사람 모두 다 자기가 힘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힘이 있어야 돼. 사람에게는 이게 전부야. 이게 있어야지. 이게 있어야 이기지. 이런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힘에 있어서, 각자가 생각하는 힘에 있어서 이 세 사람은 최강자들이었습니다. 최정점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다윗의 상대였어요. 다윗이 소년기에 만났던 골리앗은 근력과 완력에 관해서는 최강자였습니다. 골리앗은 근력과 완력을 자기의 힘으로 여겼습니다. 남자가 힘이 있어야지. 싸우려면, 이기려면, 장수라면 힘이 있어야지. 실제로 골리앗을 이길 자가 없었어요. 그는 키가 3m를 넘어섰고 육중한 무게의 갑옷과 투구를 썼고 한 손에는 배틀채만한 창자루를 들고 허리에는 검을 차고 어깨에는 단창을 메었는데 또 앞에는 그를 가리워주는, 그의 몸을 대부분 가리워주는 큰 방패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따로 종으로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전투에 능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아시아권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관우, 장비, 여포, 또는 우리나라 최고의 장수 이순신 장군. 어쩌면 골리앗과 1대1 대결을 하면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 피지컬적인 능력이 강한 사람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그가 창을 한번 휘두르면 어느 누구라도 순식간에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운 좋게 그걸 잘 피해내고 공격할 기회를 얻는다 하더라도 커다란 방패를 든 사람 앞에서 막히고, 그것을 뚫는다 하더라도 골리앗의 갑옷 앞에 막힐 수밖에 없고, 골리앗의 약점을 향해서 칼이 닿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골리앗에 맞대응하여서 서 있는 소년 다윗은 이런 힘이 전혀 없었어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근력이 어디 있어요? 갑옷이 어디 있어요? 그저 목동의 옷 천조가리에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 뿐이었습니다. 다윗이 청년기에 만났던 사울은 권력을 자신의 힘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왕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내 왕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잘 지켜서 수호하여서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 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이 그토록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다윗이 내 왕위를 노린다고, 내 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엄청난 공과 노력과 시간과 힘을 들여서 자기 절대 왕권을, 이 절대 군주제를 지키고자 유지했습니다. 공포 정치를 행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무시무시하게 떨게 하면서 모든 백성과 모든 신하가 다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절대 왕권이 가장 커다란 힘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큰 힘, 인생에는 이 힘만한 힘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청년 다윗에게는, 그 사울 앞에 서 있는 청년 다윗에게는 이런 힘이 없었어요. 아직 왕이 되기도 전일 뿐더러 다윗은 그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사람들,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진 그 불황자들의 무리의 우두머리일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지 왕초인 거예요. 다윗이 노년기에 만난 압살롬은 매력을 힘으로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아주 정의롭고 용감하고 그렇게 자기를 매력적으로 어필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가치였어요. 이게 힘이다라고 여겼어요. 이게 인생에서 이게 있어야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지. 안 그래도 압살롬은 외모가 출중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마 그 여동생 다말도 굉장히 미인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복 형제 암논이 이 여동생 다말을 범하게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걸지도 모르겠어요. 압살롬은 사람이 정의로워야 매력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인생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동생 다말에게 아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정의롭게 보일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또 여동생 다말에게도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오빠로 남을 것인가를 아주 귀중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정의 구현을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큰형 암논을 살해해버립니다. 근데 바로 이 지점이 아버지 다윗과
틀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죠. 압살롬은 이 지점에서 아버지 다윗에게 크게 실망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정의롭지 못했어요. 아버지 다윗은 큰형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큰 일을 범했음에도 그걸 묵인합니다. 그냥 덮고 은근슬쩍 넘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의롭지가 못한 거예요. 사람이 매력있지가 못한 거예요. 어떻게 저거를 그냥 넘어가나. 압살롬이 볼 때에는 아버지는 자기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력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 칭찬받을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백성들은 자고로 나처럼 매력 있는 사람, 배려심 있고 정의감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을 왕으로 원할 텐데 아버지는 그렇지 못하다. 왕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후에 반란을 꾀할 때도 압살롬은 자기 매력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하여서 반란을 준비합니다. 다윗에게 반대되는 대척점에 서서 자기의 매력을 어필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없는 것으로 어필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재판이나 송사를 위해서 성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 들어가는 그 길목 앞에 서서 글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붙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시오, 우리 아버지는 정의롭지가 못해서 당신에게 공평한 판결을 절대로 주지 못합니다. 공평한 판결을 내릴 재판장을 세워주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그런데 내가 당신의 재판관이 되어주겠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정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누구에게나 정의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라고 꼬십니다. 이곳에 찾아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가요?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대법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힘들잖아요. 억울함과 한에 서려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든 이 억울함을 풀고자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 희망을 찾아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압살롬이 희망의 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듣고는 압살롬에게 막 넙죽넙죽 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게다가 그때 또 이 압살롬이 10분 매력을 발휘합니다. 절하려는 사람의 손을 딱 잡고는 이러지 마십시오. 나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손에 딱 입 맞추고는 내가 당신의 억울함 꼭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일국의 왕자가 이렇게 나를 대해주는데 내 억울함 풀어준다는데 안 따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민심이 압살롬에게 돌아서는 거예요. 압살롬의 매력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매력이 없었어요. 그런 인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되자마자 다윗의 수많은 측근들이 다 압살롬에게로 등을 돌린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전 국민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압살롬의 편이었어요. 대다수의 군대 장관들도 압살롬의 편에 서버렸어요. 그래서 군 병력도 다 압살롬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궁궐 내버려 두고 그렇게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골리앗의 근력과 사울의 권력과 압살롬의 매력, 이렇게 최정점에, 그 각자의 힘의 최정점에 있었던 세 사람과의 싸움에서 아무것도 다 갖추지 못한, 아무 힘도 없었던 다윗이 이 세 싸움에서 모두 다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무엇이 승리케 했을까요? 오늘 1절이 그 대답을 말해주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다윗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더 힘이 있으신 분임을 알기에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완력도 권력도 매력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완력과 권력과 매력을 다 이겨서 최후 승리를 거둔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는 자,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는 처음에는 불리한 듯 보이고 처음에는 밀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에 승리를 거둔 자는 다윗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의 삶으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내용을 오늘 시로 이렇게 풀어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돈이 힘이라면 돈을 벌면 되고 실력이 힘이라면 실력을 쌓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게 힘이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또한 1절에 담겨 있는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편 18편 전체의 핵심 구절이 바로 1절입니다. 1절만 알면 사실 18편 전체를 다 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 이 장면은 굉장히 희귀한 장면입니다. 성경에 인간이 하나님을 대하여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그 어디에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 어떤 인물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냐 말이죠. 근데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능력으로는 여겼습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입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입니다. 피난처입니다. 이 고백은 누구나 다 하는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인 하나님과의 관계로는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단지 하나의 파워이고 하나의 능력이긴 하지만 나와 관계 맺을 대상으로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는 하나님의 진짜 힘은 바로 이 관계에서 나오는데 말이죠. 이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짜 힘이 내게로 솟아오르게 되는 것인데 말이죠. 관계 없이 하나님을 능력으로만 여긴다면 그건 사실 하나님을 수단으로 보는 것이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내 목적은 따로 있고 내가 얻고자 하는 힘은 따로 있고 내가 추구하는 힘은 따로 있고 하나님은 이 힘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 도구인 것이죠. 어떤 드라마를 보았는데 자폐아가 거실에서 레고 블록, 이 자그마한 블록 있잖아요. 그걸 깔아두고는 막 놀고 있었어요. 근데 아빠가 우리 딸 뭐하니 하고 나오다가 그 블록을 밟았습니다. 여러분 밟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전율이 막 오면서 굉장히 아프잖아요. 아빠가 딸이 그거 놀다가 밟았으니 아빠가 넘어져서는 아야야야 하면서 막 아파합니다. 딸이 쳐다도 안 보고 그걸 가지고 계속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좀 관심을 끌어보려고 자폐하니까 이해는 되면서도 관심을 좀 끌어보려고 우는 척을 합니다. 우우우 막 우는 여기를 해요. 근데도 딸이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놀 것만 노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쓰러진 레고 블록을 다시 세우면서도 아빠는 쳐다도 안 보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빠가 우는 척을 하다가 이내 진짜로 울게 되는 거예요. 너무 서러워서, 너무 힘들어서, 외로워서 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빠가 하는 말이 뭐냐면, 딸아, 너는 너의 밥만, 너의 끼니만 잘 챙겨줄 수 있다면 아빠가 아닌 누구라도 괜찮을 것 같구나. 속상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렇잖아요. 자폐아는 아빠를 능력으로만 보는 거예요. 아빠를 그냥 밥 주는 도구로만 여기는 거예요. 관계로 들어가질 못하니까 아빠가 서러운 거예요. 그거는요, 아빠로서 감당하기 힘든 아픔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힘은 관계 가운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짬짬이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인간의 실력, 그 짬짬이 하나님께서 AS 삼아, 서비스 삼아, 덤으로 주시는 세상의 권력, 인간적인 매력, 이런 것들요, 우리는 복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그것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그런 것들로 힘을 삼면 하나님이 자꾸만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진짜 힘, 이 모든 세상의 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진짜 힘이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윗과 같잖아요. 아니죠, 아니. 다윗보다 한참 못하죠. 다윗이 가진 것들 우리는 가진 게 없잖아요. 우리야말로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할 인생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린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우리들이잖아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매달려야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에게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힘으로 살아간 자들이 얼마나 결말이 좋지 않았나요? 탕자를 보세요. 탕자는 아버지를 힘으로 삼는 듯 보였어요. 아버지가 있어야 내가 살지라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실상은 아버지의 재력을 힘으로 삼는 거지 아버지를 힘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땡겨받아서는 멀리 도망가 버리죠.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서 아버지 덕에 누리며 살았지만 이제는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져 버렸으니 결국에는 힘으로 삼을 그 능력의 근원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모든 걸 잃어버리잖아요. 힘이 끊기는 거예요. 진정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한 정말 거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관계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 탕자의 핵심이고 결론인 것이지 않습니까? 관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힘이 되어주시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착각을 흔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는 사람은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다. 목사님들이라든지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이라든지 말씀 생활 잘하는 분들에게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셔. 나는 아니야 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는 힘을 주고 누구는 힘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탕자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스스로 저버리고 등을 돌렸기에 내 스스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은 수단으로 여겼기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던 고백은 참으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관계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사랑은 입술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던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정점이, 그 사랑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사랑의 핵심적인 다윗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힘으로 고백했지만 사실 실제로 하나님을 힘으로 느낄 수 있었던 날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노년이 되어서 모든 것을 이기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힘으로 여겨지지만 사실 살아오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힘으로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사울한테 쫓기면서 거짓골로 지내는데 하나님은 그런 꼴의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10수년을 그냥 그 상태로 방치해 두십니다. 물론 하나님 나름대로 뜻이 있고 하나님 나름대로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다윗을 도우셨지만 그래도 아무리 다윗이라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돕고 계심을 느끼기가 어려웠습니다. 매일같이 죽음의 위협이 자신을 도사리는데요. 사울의 칼날 끝이 내 목을 거의 그냥 맞닿아 있는데요. 근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한 번도 실망하지를 않습니다. 엉엉 울어서 눈이 퉁퉁 불더라도, 엉엉 울면서 걷더라도 하나님 곁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우는 거예요. 지쳐서 쓰러져서 더 이상 일어날 기력이 없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품 안에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등 돌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놀라운 힘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이 그의 힘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장 많이 혼난 제자였어요. 베드로는 정말로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들 참 어렵고 지금 당장 내게 도움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내게 위로가 되거나 지금 막 재밌고 신나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참 별로 이렇게 유익하지 않게 느껴졌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우리도 좀 그럴 때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런 가운데서 기다렸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3년을 예수님과 지내면서 매일 함께 먹고 매일 자면서 매일 함께 매일같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는데도 베드로에게 그다지 남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끝끝내는 베드로가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정확하게 반복하여 사람들에게 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빠짐없이 기억하여서 마가복음이라는 결실을 맺어내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크게 실망했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하실 때에 그 실망감을 다 내려두고 예수님과의 관계로 다시금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하실 때에 너에게 내가 능력을 주마, 너에게 내가 실력을 주마, 성령의 권능으로 너를 도와주마 이러지 않으셨어요. 너나 사랑하느냐? 너나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관계로 초청하신 것. 그 관계로 들어가자 모든 것이 회복되면서 3년 동안 쓸데없이 느껴졌던 그 모든 말씀이 마른 장작으로만 쌓였던, 마른 장작으로 아무 필요 없이 느껴졌던 그 말씀들이 성령 강림 순간에 한 번에 불타오르면서 화르르 불타오르면서 3,000명 회개시키고 5,000명 회개시키는 능력의 설교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사랑은 실망치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기다리다가 기다림이 하도 길어져서 눈물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왜 하필 우리 가정, 왜 하필 우리 아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언제 끝이 날지 모르게 우리 앞에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고 그 억울함이 언제 풀어질지 모르게 끝까지 이어질 수도 있게 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그 곁을 지켜냅니다. 그 곁에서 울다 쓰러지더라도 그 곁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당장 권력이 없고 재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실망하여 돌아서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망치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도 바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랑을 발견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직하게 하나님 곁에 머물러 서 있는, 때로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서도 불평하더라도 하나님 곁에서, 불평하더라도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서 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그래 저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이지. 매 주일마다 먼 거리를 오가면서도 단 한마디 불평 없이 그렇게 주님 곁에 서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보면서 그래 저게 바로 사랑함이지. 어제 그제 교회학교 수련회를 제가 곁에서 쭉 지켜보면서 자기 물질 다 쏟아놓고 자기 시간 다 털어놓고 자기 노력과 눈물과 희생, 헌신 다 쏟아놓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상처받으면서도 때로는 아이들의 모진 말들을 다 받아내면서도 인내로 견딤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그렇게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곁에 머무는 우리 선생님들 바라보면서 그래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함이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진짜로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나에게 임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모든 세상의 다른 힘들을 결국에 이겨내고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8편의 말씀으로 된 찬양인데요, 가사를 생각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힘으로 삼는 삶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그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 아니고 다른 누구의 여호와 아니고 바로 나의 여호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관계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